할렐루야. 9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워십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금요 워십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당에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육국에 또 오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금요 워십과 또 교육국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예레미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니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도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고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그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의 위협 아래 있는 그런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민족이 경험한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서 그들이 악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거죠. 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저질렀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악의 어떤 개념이죠? 선과 악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악의 개념은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세상을 조금 어떻게 해롭게 하는 사람,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안에서는 선과 악이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의 모양인 것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다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착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의 길을 걷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늘도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나를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대항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제 적에게 막 싸우는 그런 순간을 대항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닌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너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이방신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잘못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즉 너희들이 이제 지금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너희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심판이고 징계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전쟁을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에 피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저주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 향해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들이 다 무익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내 징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체벌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면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옳은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삶이 고통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점점 더 위험하고 고난의 길로 쳐닿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때로는 주시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하나님,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나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방 한 칸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처럼 밤처럼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지난 삶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점점 더 멀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 주께로 가지 않겠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있으니 이제는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외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32절에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32절에 여성들에게 패물, 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여성분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가장 비싼 거는 굉장히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고이 잘 보관하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복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신부에게 예복은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신부가 예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너희들이 나를 잊고 산 날이 셀 수가 없다.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은 나를 버리며 살아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3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는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징계 앞에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지나온 삶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너희 삶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는 부지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전쟁을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떠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져 버리지 않고 우리의 지나온 삶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삶이 고난에 처하고 고통에 처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가 보석을 깊숙이 간직하고 신부가 예복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선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길이 지옥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좁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